앞으로 앞날에 되어질 예언의 말씀인 사건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좀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 앞으로 될 예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고,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여러분에게 생명이 돼서 그 말씀으로 승리를 하든지 아니 되든지, 그거는 부차적인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큰 복이에요. 이 말씀을 전 세계에서 듣질 못해서 기진하고 막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량없이 많습니다만은 그들이 아직도 찾질 못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길을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게 찾은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것이 복이 되는 거다. 복된 거는 아셔야 돼요. 복되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아시고 들으세요. 젊은이들도 잘 몰라도 여튼 복되다는 걸 알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몰라도요. 자기가 복되다는 걸 그걸 그렇게 느끼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해도. 그렇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환란의 장차 인을 떼는데 세 번째 인을 뗀다 이겁니다. 세 번째 인을 어린 양이 뗄 때는 아주 엄청난 극심한 기근이 있게 되는 걸 말해요. 기근. 그 기근은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오는, 전 세계에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려오는, 하늘에서 안 내려오는 그런 기근이에요. 흉년이죠. 그것이 없을 것 같죠? 그렇게 되어지게 됨을 하나님의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부도 내지 않습니다. 이미 그전에도 있었어요. 구약 때 엘리야 때도. 엘리야로 하나님이 기도해서 비 오지 않겠는데, 앞으로 환란 날에 하나님이 세운 두 증인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비 오지 않게 기도하게 하고 비가 한 방울도 안 내리게 할 겁니다. 그런 아주 엄청난 기근과 혹독한 흉년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아주 절대적인 약속이 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름들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해를 해하지 말라라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걸 깨닫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해석을 많이 기근 시에 아주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기근과 관계없이 사니까 그들이 먹을 기름과 와인 같은 포도주, 아주 좋은 좋은 포도주, 그런 것을 그대로 있게 하라는 얘기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아주 엄청나게 크나큰 약속하고 복을 명하는데, 그게 일반 포도주 와인 잔을 와인을 그냥 놔두라는 얘기입니까? 굶어 죽는 때에?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때에 무슨 기름과 포도주, 그게 그렇게 엄청납니까?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석도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전혀 그들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 없는데, 어거지로 그냥 이성적으로 그렇게 제멋대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책에 써 있고 그렇게들 아는 거죠. 그거는 얼토당토 아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아주 엄청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고 절대적인 보장하는 복된 것입니다. 복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은 또 내 자신들, 여러분 자신들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가, 이것을 또 이제 그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그게 절대적인 복의 약속이니까, 복이라는 말이에요. 화가 아니라 그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아주 혹독한 기근의 그 어려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깨닫고 믿고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오늘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해야죠, 오늘. 예?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해결해야죠. 물론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거죠.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그거죠. 예? 다 알고 있다 그겁니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릴 거 없어요. 알고 있는데 뭐. 하나님 말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필요 없죠, 그죠?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도 그거하고 다른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것이지 뭘 알고 있고 모르고 그런 문제가 아니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충 뭐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읽는 거 보니까 대략 알겠다. 그러면 뭐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그런 그 사모함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세가 아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은혜 받고 잘 그 경청해야 되지. 믿어야 되고 내 것이 되어 내게 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6장에 요한계시 6장에 이제 5절이죠. 어린 양이 첫째 봉인을 여실 때, 셋째 봉인을 여실 때,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첫째, 둘째가 떼어졌고, 셋째 그 인을 떼어서 개봉이 될 때, 그 인봉한 책이 7 인봉한 책을 아버지부터 받았거든요, 어린 양이. 그 7 인봉한 책이 7번 봉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봉해놨다고 해요. 그 닫아놨다고 합니다. 도장 찍어놨다 이거죠. 인봉됐다는 거 아시겠죠? 그 한자 문명인데 한자를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일반 말도 잘 못 알아듣죠, 그죠? 뭐 뭘로 해야 될지. 인봉한 것을 연다는 건 개봉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7 봉인을 한 것을 순서적으로 하나씩 인을 뗀다는 것인데 세 번째 띄는 거죠. 세 번째 인을 뗀다는 것은 셋째 인을 뗀다라고 평면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미리 주의를 드렸죠. 셋째 봉인을 여신다면은 첫째 인을 뗀 것이 계속 지금 있는 거예요. 효력이에요. 둘째 인을 뗀 것이 효력이 있는 거죠.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걸 잊어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봉인을 여는 것이 이게 그냥 6장 1절에서 셋째 인을 떼는 게 아니잖아요. 6장 1절에서 첫째 인을 떼고 그다음에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미 이제 환란이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제 그것을 느끼고 있어야죠. 첫째 인이 벌써 떼어져 있는 것은 환란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환란이 시작되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구약의 열왕기상 17장에 그 바알 선지자를 다 때려 죽인 엘리야 선지자가 있잖아요.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능력과 그런 심령으로 막 어마어마하게 사역을 하고 막 그 예언의 권세를 예언을 하고 주의 재림에 가까웠다고 재림에 대한 그 길을 예비하는 종들이 나와서 막 활약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보여야 돼요. 셋째 인을 뗀다면 벌써 셋째 인을 떼실 때 요거만 그냥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 문자 요거만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매기 되면 안 되고 그 이전에 된 일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을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뭐 엄청난 역사를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죠. 거짓 선지자는 오늘날 거짓말하는 거짓 영들을 가진 그 종들, 거짓 영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요한계시 13장 11절에 한 사람의 그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거짓자는 마귀로부터 완전히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받은 거예요. 또 적그리 때부터 엄청난 권세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권능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이적도 행하고, 막 그 쇳덩이에게 막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말을 하고 걸어다니고 막 그 엄청난 그 위협적인 그런 이적을 행하게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개념을 요새 그 거짓말하는 그런 영들의 한 사람이 나온다 이런 말이 아니라고. 온 세계 정신적인 것 무슨 뭐 기독교를 포함해서 캐토릭이고 무슨 해교, 힌두교, 뭐 불교, 모든 아니 무당까지도 모든 정신적인 면에 모든 걸 딱 통합을 딱 해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 일하는 그게 큰 도성 바벨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종교 통합 조직이죠. 예? 거기에 보스예요. 거짓 선지자가. 아시겠어요? 그런 거짓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뒤이어서.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엘리야 같은 그 영과 능력으로 엄청 이마에다 인침을 받아가지고 아버지께로부터 그래서 막 철장못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막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나타나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중에 거짓 선지자가 뒤따라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 무대에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등장해서 적그리스도의 앞제비 노릇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전 세계 모든 나라를 하나로 딱 통합이 돼요. 환란에 그게 안 될 것 같죠? 지금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싸우고 의견 조율을 하면 그 정상회담도 밑에 그 실무자부터 해서 그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톱다운이니 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상끼리 미리 정해서 하고 간단하게 하는 그렇게 어렵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되니 두 나라가 하나로 되는 것도 어려울 텐데 어떻게 전 세계 나라가 한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통합하게 허락을 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온 세계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합해서 그 짐승 적그리스도에게 이렇게 다스리고 적그리스도가 그 정사를 가지고 온 세계 모든 그 나라를 통합해서 통합 정치, 통제 정치를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저분이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이다.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구주다라고 거짓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신격화시키죠. 하나님으로 그 구세주로 한다 그겁니다. 안 믿겨지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리 그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이대로 반드시 되는 거거든.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 말씀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맹탕이지. 그럼 불신자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절대 부도내지도 않고, 시건치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변혁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오. 예수를 믿으셔야지. 평신도들 다 교회를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데 여러분 이제 집사고 권사고 이제 교육자고 뭐 한데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믿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절대로 믿어야지. 믿으시오? 믿어야 복이 됩니다. 믿는 자가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모든 정사를 딱 한 손에 딱 틀어쥐고 좌지우지해서 이제 그렇게 휘둘르고 있는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를 거짓 선자는 신으로다가 신격화시켜서 그 신으로 경배하게 하는 거죠. 예?
하나님께 경배하는 곳에 가서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딱 세워서 경배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게 다 나오죠.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도 나오잖아요. 성전에 그를 하나님으로 두고 경배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불법의 아들이 멸망의 사람이, 그죠? 그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신격화해서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경배하게 한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아무 그 감흥이 없어요? 감정이나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매도해서 엉터리를 그 가짜를 갖다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으로 여러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있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이 자기들 아내라고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은 남편인데 여러분 남편을 다른 사람이 자기들이 남편이라고 하면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사람도 아니지. 그건 이상한 거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를 갖다가 저들이 가짜 배기로 적그리스도를 갖다가 구세주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가 막 속이 막 뒤집힐 정도로 견딜 수 없죠. 당연히 그렇게 돼야지. 그렇잖아요? 막 거룩한 질투가 나타나고 그냥 속에서 불이 솟구쳐 나오는 거지. 그 짓을 한다고 해요, 거짓 선자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적그리스도를 그 신을 경배하게 하고 경배를 감옥하게 하고 또 우상을 만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상에게 마귀의 기운까지 집어넣어서 생기를 넣어서 말하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경배하게 한다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경배 안 하고 그의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이 거짓 선지자가 큰 칼을 받았다는 거죠. 큰 칼을 받았다. 큰 칼을 받은 것은 그 큰 칼을 휘두르면서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즉 그 말은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경배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다 죽인다 이겁니다.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 관계 없죠. 그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그냥 하루에 밥 세끼만 먹으면 되는 거죠. 물가만 안 오르면 되고 자동차 굴리는데 기름이 늦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짐승과 같은 거지 아무 삶의 의미가 없죠. 이와 같이 되어지면 셋째 인을 뗄 때에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계시록 6장 5절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여실 때 하면은 이런 상황이 쫙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염두에 두고 펼쳐지는 것이 되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제 말씀은 그냥 셋째 인을 여시는 거 요거 자체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이게 계속적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깨달았죠. 스파조 신이라고, 그죠? 스파를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서로 죽인다는 것을 한마디로 스파조 신이라고 해요. 스파조 신.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 계시록 6장의 4절에 또 4절에서 나오잖아요. 그들이 4장 끝머리에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또 그에게 큰 칼도 주어졌더라 했죠. 근데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그들이요.
3절, 4절에 그들이라는 게 안 나와요. 이 그들은 6장 1절, 2절에 나오는 그 흰말 탄 자들과 또 3장 3절 4절에 나오는 붉은 말 탄 자들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과의 모든 그 관계에 그 양쪽 관계를 가리켜서 복수로 그들이라고 한 것이죠. 아주 상당히 그 신령한 거죠. 특별한 거지. 특별한 계시요. 스파조 신이라는 게. 예? 그래서 그들이 서로 죽이더라. 스파조 신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막 그 소용돌이 속에 휘몰리고 있는 거죠. 막 그 소용돌이 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 거짓 선지자가 미혹하는 거짓과 그가 증거하고 하는 그가 하는 말에 그 듣고 거기에 속한 자들이 그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 들어가서 그와 하나가 되는 무리가 있고, 또 다른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즉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구원하고 데리러 오실 재림하실 주님에 대해서 아주 영원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저 두 증인들에게 그 말을 듣고 그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과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그런 무리가 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무리들과 거짓 선지자의 적그때 거짓된 그와 함께하는 무리들 간에 서로 죽이는 역사가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된 성도들, 두 증인들, 즉 그 흰말 탄 자가 두 증인, 그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침받은 14만 4천이 두 증인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환난을 사역하는 종들이죠. 이들과 또 이들의 말을 듣고 같이 함께하여 이제 신앙 정죄를 지키며 재림한 주님을 사모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 있잖아요. 이 참된 성도들 다 순교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이 거짓된 것과 싸우는 거죠. 예? 이들이 첫째는 자기 육적인 것을 초월하게 먼저 이기게 첫째 생물로 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있어요, 이들이. 그 다음에 거짓된 것을, 그것을 이기고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로만, 하나님의 힘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의의 멸류관을 벌써 이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있죠, 지금. 예? 누가? 참된 성도들과 그 이마 인침받은 종들과 또 그의 말을 듣는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참된 종과 그리스도인들이 이들이 생명의 멸류관과 의의 멸류관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기고 또 이겨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이기는 것이요, 계속 이제 세 번째 인을 뗄 때에 역시 계속 이기는 역사가 계속되는 거예요. 예? 이것이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임을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히 여러분이 받아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셋째 인을 떼면은 그렇게 쭉 이기고 있는 우리들은 결국은 예수의 증거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육신의 목배임을 받고 육신 죽임을 당해도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거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고 오직 예수 증거하는 말씀으로 인하여 이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기는 것이 돼서 그것이 육체가 죽임을 당해도 믿음으로 승리를 하는 명실상부한 아주 참된 승리자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셋째 인을 떼고 그 다음에 또 계속되는 넷째 인까지 떼면서 아주 이렇게 최후의 참된 승리자가 되는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거짓 선지자와 그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신앙을 달아보게 하고 신앙을 이제 시험해 보게 하고 여러 가지로 역사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들은 도구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셋째 인을 여실 때를 깨달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기를 와서 보라 하죠.
그 셋째 생물이 와서 보라는 것은 먼저 누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셋째 생물이 와서 보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이거는 이미 그 생명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을 지금 의의 면류관 체중을 받아가지고 이기고 있죠. 이들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기고 있죠. 우리들에게 오라고 하는 겁니다. 셋째 생물이. 그 와서 보라는 거는 어디로 와서 보라고 하냐. 우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와서 보라고 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셋째 생물이 모습이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이에요. 무슨 모습이라고?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이라고. 셋째 생물이. 사람의 얼굴은 영광을 가리켜 온몸으로 일하거나 뭐 경기하거나 해서 그 사람에게 그 이긴 자의 영광을 표현하면 뭐 발이 이기고 무슨 손이 이기고 몸으로 이겼어도 얼굴이 나타나요. 얼굴이 그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의 얼굴 같은 생물의 역사는 영광, 즉 하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기게 하는 그것이 셋째 생물이다 이거죠. 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 영광을 이기고요. 마귀가 보여주는 세상의 부귀 영광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늘의 영광을 이기게 하는 것이 셋째 생물이다 하는 게 벌써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알아져 가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같은 셋째 생물이 나타나면은. 그거 보여주는 오라고 하는 데는 당연히 이제 그 예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는 표정산으로 오라는 거죠.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이 부활한 영광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엿새 후에 영광을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제자들이 엿새 후에 자기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표정된다.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엿새 후가 언제냐?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베드로가 그 전에 순교하고 베드로 순교했죠 지금. 야고보도 순교했죠. 순교한 후에 주님이 재림할 때에 주님과 똑같은 부활의 영광을 받게 된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엿새 후의 영광. 그 영광을 증거하는 게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같은 믿음으로 그 벼정산으로 가면은 셋째 생물이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도 엿새 후의 영광이 내게 해당된다는 거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보면, 엿새 후의 영광을 보면 어떻게 돼요? 적그리스도가 아주 엄청난 감투, 높은 직분을 주고 여러 가지로 부귀 영화를 이제 이렇게 제안하면서 이제 주려고 할 때에 거기에 미련을 가질 수 있겠어요? 거기에 뭔가 이렇게 동하겠어요, 마음이? 그 엿새 후의 영광, 즉 내가 주님 재림할 때에 어마어마한 영화로운 몸으로 내가 변형이 될 변형이 되어서 부활이 돼서 그 변형된 몸으로 영원히 하루가 이 땅을 그냥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영화롭게 살게 될 것을 받아가지고 있다면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런 그 높은 직책 같은 거에 마음이 쏠리겠습니까? 예? 마귀가 주는 그 세상 부귀영화 막 돈을 그냥 한량없이 갖다 주고 막 이렇게 막 먹이고 뇌물을 먹이고 해도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는 거라면 셋째 생물. 그래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 거다. 예.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환란은요 생물 역사가 아주 중요해요. 생물 역사를 깨닫지 못하니까 환란나 되어질 일을 알지 못하는 거지. 누가? 하나님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신학 박사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바로 깨닫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복이 있다 이겁니다. 예? 여러분이 막 3년 동안 그냥 산꼭대기 가서 막 비 맞고 눈 맞고 하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이 40일 금식하면서 막 계시록을 깨달고 사모하고 막 울고불고 했습니까?
그런 거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 주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막 계속 밥도 먹을 수 없고 막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계시록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그 깨닫기를 사모해서요. 예, 그런 얘기는 관두고. 여하튼 이게 이렇게 간단히 예언의 말씀 보고 그래 여러분이 받게 된다. 이게 너무도 쉽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 누군가 그걸 다 치른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영원 속죄구원 받는 게 쉽죠. 예수님 믿기만 속죄구원 받고 의롭게 된다. 쉽죠. 은혜로.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아주 그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지옥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그걸 잊으면 안 되지. 요한계시록의 이 복된 말씀을 받은 것을 여러분 진짜 감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자가 그의 손에 저울을 가졌다 그랬죠. 검은 말이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 나온다? 검은 말이 나와요. 말을 알죠? 이제 달리는 말 알죠? 그 말의 특성을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39장 19절부터 25절에. 그걸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시오. 그 검은 말은 계속 검게를 한다요. 예, 말이 계속 후퇴가 없이 전진하잖아요. 달리고 막 대포가 막 앞으로 자기 앞에 오고 화살과 창이 와도 아랑곳하지 않고 용감 무쌍하게 막 달리는 거예요. 말은 달린다고. 검은 말은 계속 달려요. 검은 말이니까 뭐 하게 달려요? 뭘 위해서? 검게 하려고 달려요. 검게 하는 것은 바짝 태워진 것이 검은 거예요. 탄 것이 검어요. 아파트가 불났어요, 그제? 불난 다음에 보니까 시커멓죠. 그 불타고 나면 시커먼 거예요. 요에서의 깐부기가 볼이나 밀이 아주 바짝 타버리면 그 깐부기 색깔이 뭔지 아시면 농사를 앉아서 모르지. 서울에만 살으니까. 다 같이 깐부기는 검다. 검은 거는 다 타버린 거다. 그러니까 그 검은 말은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하늘의 영광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불태우게 하는 거죠. 예? 하늘의 영광으로 영원히 영생할 것을 다 없애버린다 이겁니다. 붉은 말 탄 자는. 아니, 붉은 말은. 근데 붉은 말 탄 자는 누굴까요? 붉은 말 탄 자는 계속 검게 하고 하늘의 영광을 불태우게 하는 그 주인공이죠. 그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게 이제 어렵지만은 자기가 믿는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버려버리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마귀에게로 넘어가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버려버리고 배도해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면은 그 자기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을 다 불태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배도한 자들의 그 종들이죠. 배도한 종들이죠. 예? 이 교인들이 배도하면은 음력 교회라고 하지만 이 검은 말 탄 자는 지금 계속 이제 불태우게 하고 불태우게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을 자꾸 그 하늘나라의 영생을 못 받게 죽이게 하고 배도하게 한다 이겁니다. 영생을 죽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도자들이 이제 배도해서 이제 중대한 일을 하는 거죠. 죽이는 일을. 평신도가 아니라, 평신도가 배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 알겠어요? 검은 만탈자가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지금 오늘날은 교회 목회를 하는 목사들이죠. 담임 목사. 그리고 또 이제 성경에 대해서 이제 주석하고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나 신학자들이죠. 예? 이게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환란에 딱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라고 이마에 써붙이지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그가 말하는 건 참 권세 있고 아주 합당한 말이고 너무너무 아주 믿을만하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어 끝을 보면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는 내용이 들으는 거예요. 처음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라고 하지 않죠.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평화를 누립시다. 좋은 말이잖아요. 이 창조된 이것을 잘 보존합시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좋은 말이죠. 그런 말을 하다가 그런 말을 하면서 막 잊어버려가고 막 하니까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슬이 젖어서 이렇게 촉촉해지지. 빨려 들어가다 나중에 끄트머리에 우리가 이 전쟁을 해결하고 이 엄청난 문제를 해결한 저분이 우리를 구원한 분 아닙니까? 그분을 우리가 구세주로 우리가 당연히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적그리스도를 이제 경배하자고 하는 거예요. 구세주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넘어가고 신학 박사가 넘어가고 뭐 신학 교수가 넘어가고 이렇게 교회 지도자에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높은 아주 큰 감투를 제안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그 좋은 것들을 제안해서 그 회유하고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선물을 갖다 주면서 막 그들을 이제 공세를 하는 거죠. 그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을 정죄를 버리고 배도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배도 타락이 돼서 이제 거물만 탄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저울을 가졌죠, 그들이. 손에 저울을 가졌잖아요. 이것은 양 곡식을 달아보는 저울이에요. 측량 도구죠. 보리나 쌀이나 이런 거 곡식을 되는 그것을 다는 게 저울이라고. 저울 알죠? 여튼 저울 알죠? 저울을 가졌다는 것은 그 배도한 종들 검은 말 탄 자들이 그들이 말하는 것에 아멘하고 그 말에 따라서 그들이 배도한 것 같이 예수를 버리고 적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적그리스도 그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데에 아멘하고 들어간 자들이 그 저울에 달아서 합격이 된 거예요. 검은말 탄 자의 저울에 달아서 달려서 거기에 이제 합당하다고 여기게 되어진 자는 뭐 그 배도한 종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 배도한 종들과 같이 검은말 탄 자와 같이 배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주는 660표를 받아서 그 저울을 가진 그 검은말 탄 자가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들은 배도한 자들에게. 이게 저울을 가진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그런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근데 이걸 아멘한 사람도 지금 있어요. 한 분은 이걸 아멘하면 안 돼요. 그 검은 말 탄 자에게 아멘해서 그 말을 듣고 거기에 한패가 되면 예수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린 자들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죠. 그럼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660표를 받아서 이제 받게 되고 그들에게 그 검은 말 탄 자가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 양식을 공급해 주는 것은 양식은 어떤 양식이요? 양식은 그 1260년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니까 흉내니까 곡식이 없죠.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환란절 은혜 시대에 거대한 식량 메이저가 이제 그 양식을 전부 독점을 해요. 환란절에 은혜 시대 때 식량 메이저가 있어요. 거대한 식량 메이저가 몇 개가 있습니다. 그가 그 모든 양식을 전부 다 이렇게 매집해서요. 전부 모아서 딱 독점해요. 독점하고 환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요. 적그리스도의 손에 들어가는 거죠. 식량 메이저 모든 식량에. 그러니까 그 1260년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으니까 농사져서 소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식량 메이저에서 이미 그 넘어온 양식만 있잖아요. 그 양식을 적그리스도 손에 넘겨지고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그 표를 660표를 줘서 그들에게만 그 양식을 공급하게 하는 것을 그 검은말 탄 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한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아시겠죠? 이게 셋째 인을 뗄 때 검은 말 탄자가 나오고 앞으로 될 일이다 이겁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요셉 알죠? 창세기 40장 요셉이 7년 기근이 애굽 제국을 다스릴 때 있었어요. 애굽 제국이 있었다는 거 알죠? 파라오 왕국. 세계 역사에 애굽 제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요셉이 7년 동안 요셉이 쭉 7일을 그 애굽의 파라오는 그냥 명분이고 상징이고 요셉이 실권자가 돼서 통치를 실질적으로 했죠. 그런데 7년 동안 흉년이 있어요. 비가 한 방울도 안 나오죠. 안 내려오죠. 그 흉년을 미리 알았어요, 요셉은. 그래서 흉년 전에 7년 풍년이 있을 때에 요셉은 전부 남는 어마어마하게 남는 그냥 그 거리에 그냥 나둥그러지는 풍년이 돼서 그 곡식이 그냥 이렇게 나둥그러지는 곡식을 전부 걷어서 정부의 창고에다 가득가득 7년 동안 쌓아뒀어요. 근데 7년 풍년이 될 때에 창세기 47장입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이제 그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정부로 타러 올 때에 짐승을 가져와서 짐승과 양식을 맞바꿨어요. 예? 그리고 짐승도 소진하고 없으니까 자기들 토지를 전부 가지고 요셉에 와서 토지를 대신해서 양식을 타갔어요. 그러니까 그 토지들은 전부 요셉이 왕의 소유로 다 바꿔놨죠. 예? 이런 정책을 썼어요, 요셉이.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 정책을, 창세기 40장 그 정책을 딱 모방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그 정책을 모방해서, 짐승과, 그 양식을 맞바꾸잖아요. 그것이 짐승표인 666과 양식을 맞바꿀 수 있도록 짐승표 666을 받아야만, 그 양식을 사거나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정책으로 그 요셉의 정책 창세기 47장을 모방해서 쓰는 거죠. 앞으로. 그게 다 비밀이죠. 여하튼 앞으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거기 참 혹독한 거지. 참 참혹하게 이럴 데 없죠. 그 적그리스도에 경배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만 경배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지 적그리스도가 구세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660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검문할 탄자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양식을 얻을 수가 없죠. 얼마나 참혹하고 얼마나 비참한 일이에요? 얼마나 혹독한 일입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그런데 지금 보시죠. 6절에 6장 6절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내 짐승들의 내 생물들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미란대가 한 대라뇨 보리석대가 한 대라뇨라 하고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키지 말라 하더라. 이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물들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을 들었다고 그랬죠. 내 생물들의 한가운데 누가 계세요? 이제 그건 잘 모르지만 이미 여러분들 4장 6절, 요한계시록 4장 6절을 한번 보세요. 4장 6절을 우리가 깨달았죠. 깨달았지만 다 잊어먹었지 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남아야 되는데, 앞으로 남아지길 바라요. 계시록 4장 6절 읽어보세요. 시작. 보좌 앞에는 수영 같은 요리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네 짐승이 있더라. 그랬죠. 보좌 가운데에 누가 있어요? 네 생물이 있고, 보좌에는 앉으신 분이 있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거기에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 있다는 건 네 생물이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거죠. 보좌 가운데에 계신 아버지를.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뚝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보좌 가운데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4장에 3절에 있죠. 그 보좌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그리고 보좌 주위에도 네 생물이 있어서 여튼 그래서 6장 6절에 네 생물들의 한가운데에 누가 계세요? 보좌가 있죠.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말하기를 밀한 대가 한 대라니요 보리석 대가 한 대라니라 또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이 밀 한 대가 한 대라니고 보리석 대가 한 대라는 것은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인데 하루 품삯이 밀 한 대박이고 껍보리 세 대가 한 대박이다. 이거 가지고 4인 가족에 이게 생계가 안 되는 거죠. 오늘날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오로 한 데나리오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10만 원입니까? 조금 기술이 20만 원이죠. 목수는 한 40만 원 받죠, 그죠? 저는 이제 가서 일하면 80만 원 이상 받아요. 회계 사무실에 가서 일하면. 여하튼 하루 품삯이 이제 많기도 하지만 평균 좀 적게 잡으면 여하튼 10만 원 이상 되죠. 예? 일당으로 쳐도 그렇죠. 예? 하루 품삯 10만 원이라 쳐요. 여하튼 적게 잡아서 10만 원이면 쌀을 몇 대 삽니까? 한 말 이상 사지. 10대 이상, 그죠? 한 마리 얼마야? 7만 원 가나? 내가 직접 안 사봐서 몰랐는데. 예? 여하튼 하루 품삯에 쌀 한 말 이상이 되는 거예요. 한 가마, 한 마리 한 가마. 10대 이상. 10대 이상이고, 이제 말이 꼬이네. 한 데나리온에 하루 품삯인데, 오늘날 은혜 시대에 사는 하루 품삯으로 싸는 양식과 이 보리석 대 한 하루 품삯이나 밀 한 대팍 사는 거하고는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요. 현재 사는 거에 10분 1도 안 된다 그러지. 그걸로는 먹고 살기가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한 기근이다 하는 걸 아버지께서 말씀하면서 굶어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혹독한 기근이라는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중요한 게 나온 거예요. 절대적으로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는 기름과 포도주는 손상시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기름을 손상시죠. 기름을 해치 말고 포도는 해치 말라니까 기름에 속한 것은 해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기근에도. 포도주에 속한 것은 해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름과 포도주는 문자적인 기름과 포도주가 아닙니다. 이거는 기름과 같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손상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주 혹독한 비 한 방울도 3년 반 동안 안 나오는 혹독한 그 흉년에 기름 한 방, 기름이나 들기름 창고에 기름이나 포도주, 와인 한 잔, 와인 이런 걸 귀히 여깁니까?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들이지. 근데 이렇게 기름이라고 하고 포도주라고 한 것은 그 비밀이죠. 그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27장 20절의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감람 기름인데 감람 열매가 으깨져 가지고 감람 열매가 딱 그냥 깨져버리면 으깨져서 깨지면 거기서 기름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밑으로. 그 기름을 갖다가 성소에 환히 밝히는 7촛대의 기름으로 쓰죠. 성소를 환히 밝히죠. 그러니까 이 감람 기름과 같은 것은 손상시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감람 기름이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감람 기름이 된다. 여러분이 감람 기름이 된다는 것은 감람 열매가 으깨져서 감람 기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혹독한 그 3년 반의 기근과 거짓선의 적그리스도의 핍박과 그들이 그 고통을 주는 그 고통에 감람 열매인 우리를 으깨는 거죠. 우리를 깨트리는 거죠. 깨트리면 우리가 뭐가 나와요? 감람 기름이 나와서 성수를 환히 밝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깨트리는 건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순교당하는 거죠. 그러면 순교자의 영광, 첫째벌의 영광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환하게 영원히 빛난다 이겁니다. 감람 기름이 성수를 밝히듯이 우리가 으깨진 감람 열매가 으깨진 것으로 나오는 산물인 그 기름이 성수를 환히 밝히듯이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순교자의 영광을 받아서 영원토록 빛난다 이겁니다. 이렇게 깨닫고 이렇게 굳세게 믿는 자가 감람 기름이에요. 그 기름은 그 기근에도 해함을 받지 않는다고요. 손상시지 말라 이거죠.
너는 이건 뭐요? 검은말 탄 자죠. 검은말 탄 자, 너는 그 기름을 손상시키지 말라 이거야. 아시겠어요? 승리죠. 그 기근의 승리다 그겁니다. 예, 또 포도주는 이제 기름을 깨달아서 포도주도 바로 눈치 바르면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로 된 포도주를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이제 주시죠.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 참여자들이 물로 된 포도주로 나중에 포도주를 그렇게 묵은 포도주가 마시는데 물로 된 포도주를 나중에 그 주님이 주시니까 이 포도주가 더 처음에 포도주보다 더 맛있다고 그러잖아요. 꼬냑이 맛있어요. 어제 답은 포도주가 맛있어요. 아주 1940년산 꼬냑이 제일 맛있지. 1940년에 해가지고 뭐 수십 년, 수백 년 묵었잖아요. 묵은 포도주가 맛있는 거예요, 원래. 포도주를 먹어봤어야 알지, 꼬냑을. 술을 안 먹으니까. 무태신앙이니까. 전 그전에 술태백이니까 잘 알아요. 근데 그 물로 된 포도주가 비밀이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물로다가 포도주를 만드는데 그 꼬냑, 그 묵은 포도주가 훨씬 맛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오늘날 주님이 재림해서 혼인잔치가 있게 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내가 초대된다 이거예요. 어린 양 신부로. 어떻게 해서? 이 환란 날에 그 혹독한 그 기근과 접근자 거짓선자의 그들의 그 죽임당하는 그 핍박을 통해서 내가 혼인잔치 신부로 초청받는다라고 굳세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사는 거죠. 이게 포도주 신앙입니다. 예? 이런 포도주 신앙, 혼인잔치 자리에 들어갈 그때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이 물로 된 포도주예요. 즉 영광의 복음이고 영원한 복음이죠. 그 요한계시 예언의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죠. 영원한 복음으로 살고 그것으로 결국은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내가 신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굳세게 믿고 기쁨으로 굳세게 붙잡고 사는 자가 포도주다 이겁니다. 포도는 해치 말라 하더라고요. 그 검은말 탄 자에게 너 다치죠. 우리가 그 자리에 들기를 바랍니다. 이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셋째 봉인을 여실 때에 셋째 생물과 또 이제 그 검은말 탄 자의 등장으로 이루어질 그 장자될 사건들을 알게 하시고 그 혹독한 그 기근 시에 그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순상치 말라 하는 내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좌에서 아버지의 음성으로 절대적인 약속, 아주 엄청난 복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세게 부여잡고 그날에 환란날에 셋째 봉인을 여셨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속히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기름과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하는 아버지의 음성으로 그날에 혹독한 기근과 참혹한 그 환난 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 보장,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걸 기쁘게 믿고 믿음으로 의지하며 그날을 너희 이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신 것을 기뻐하며 강력하는 여기 모든 일을 살아오는 본석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